좋은 찬양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겨울 날씨 중에 강건한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알아본다 혹은 체험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신 생애를 마을마다 고을마다 도성마다 가시는 곳곳마다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표적이라 이런 특별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행해진 그 어떤 특별한 일, 그걸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것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 기록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양을 팔고 또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고 하는 현장을 보고 대단히 격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저들의 동전 바꾸는 괴를 다 뒤엎으시고 성전뜰에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헤롯의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거대한 성전이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표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나누실 것인데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생활을 한 그런 이들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교회 학교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수도 없이 듣고 들었죠. 그 찬양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찬양인지 모르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의 2절에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주 평범한 가사의 간단한 멜로디의 찬양 같은데 이 찬양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거듭남, 죄사함, 자녀됨,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 가치가 그 찬양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밤중에 찾아왔던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 대한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올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뭔가,
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 첫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설명 중에 저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유대 지도자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관주가 있으면 그 유대 지도자라는 관주를 찾아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한다, 그런 깨알 같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 니고데모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는 재력도 좋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 지된 때에 같은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계산하면 32.7kg인데 장정들이 들기에도 무거우리만큼의 많은 양의 장례용품, 값으로 먹이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되는 그런 장례용품을 챙겨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친히 도왔던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정복자란 이름을 지었다면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태어난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주변의 변죽을 울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는 정복자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 불러가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보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 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지를 넉넉히 짐작하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군가요?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능통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함에서 누구에게도 지려하지 않는 그런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이미 주목을 받는 중심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회자되지만 여러분, 국회의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5,200만 명 중에서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종교와 정치의 우두머리에 있는 70명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관장했습니다. 막강한 신분입니다. 그런 저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더군다나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그런 예수님의 소행을 생각하면 이 니고데모가 오히려 주변의 공회원들을 부추기고 앞장세워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인데, 왜 저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가만히 찾아와서 뵙기를 원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펼쳐가준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라삐요, 라삐요. 사실 니고데모가 랍비입니다. 대단한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손꼽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이도 많습니다. 연륜이 있습니다. 그런 중후한 삶을 사는 유대의 중심 인물인 저가 젊디 젊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라삐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예루살렘 성전을 감히 예수가 누군데 다 뒤엎으신 그런 표적들, 처처에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들, 이런 소문에 꼬리를 무는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표적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대답은 전혀 다른 주제의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금 3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세례 요한을 좀 만나보고 와라, 이렇게 분부해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던 그 무리가 광야로 향할 때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군데 세례 요한에게 온 세목이 다 집중되나,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기까지 가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은 너희들이 주목하는 그 기대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찾는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세요. 저만치 광야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해요. 오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곁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요.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곁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 곁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바다에 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데,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에게 찾는 무리들이 많지만 세상의 관심을 자기가 집중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주목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오늘날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 성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경을 좀 읽어볼까?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나? 나도 기독교 서적을 좀 찾아서 읽어볼까?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예수 하며 사는가? 이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는 더 이상 깊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는 세상인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신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얼만데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화법 중에 강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의 관원인데, 나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 바리새인인데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길래 저 예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둘 때 대개는 어떤 관심을 듭니까?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나? 저 사람은 전공이 뭔가? 저 사람은 직업이 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저 사람은 부모가 누군가? 저 사람은 어느 지방 출신인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저 사람은 어디 회사에 다니나? 직급이 뭔가? 공무원이라면 몇 급 공무원인가? 군인이라면 저 사람은 군인이라는데 계급이 도대체 뭔가? 회사 생활을 한다면 저 사람은 연봉을 얼마나 받는 사람인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사업가라는데 도대체 1년에 얼마를 버는 사업가인가? 대개 그런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거기까지였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당신에게서 일어난 표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다니고 당신을 만나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요? 그런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영어로 거듭난다는 말을 born again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시 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시 난다는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꼭대기로부터 난다, 처음부터 난다, 다시 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각성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양으로 다시 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기의 탄생이 아버지의 능력입니까? 어머니의 선택입니까? 한 가정의 아기가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고 이 아이가 복중에서 자라나서 한 아이의 인격으로 탄생하는 그 배후에 아버지의 노력, 어머니의 선택이 어디까지입니까? 생각해보면 한 생명의 잉태와 탄생은 전적인 창조자의 영역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에 건강 상태, 체질, 성격, 이목구비의 얼굴의 생김새, 그의 체형, 그의 모든 역량, 그의 능력, 그의 그 모든 됨됨이가 아버지의 선택으로 어머니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비한 한 생명의 탄생과 이 땅에 그 생명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의 그분만의 손길에 의한 작품이 한 생명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느니라. 뭐 할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여기 올 한 해의 송구를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본다는 말은 안다,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라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3절에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 참여한다, 인식한다, 깨닫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듭남의 이 초청이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거듭난다는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나는 과연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알고 시행하려 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자네가 모세 율법을 많이 알지? 그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보지도 못해. 더군다나 들어가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체험의 영역이며 누리는 영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아신다고 지금 그러세요. 다 아시죠? 네? 모르세요? 누가복음 2장에 시몬 안나 이야기 모르세요? 아시죠? 네, 거기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어요.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닙니까?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반기며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나도 좀 안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아요. 여러분,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복음 2장 2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에 안 띄워드리려고 일부러 안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 낳은 지 8일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슴에 안아요.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찬양했다 그랬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신 분들만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잘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사오니,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아기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아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했단 말이에요.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요. 그 뒤에 보면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아기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거기 보면요, 이 아기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 받았다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표적의 전부세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이죠. 가시는 곳마다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 아기는 이 땅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는, 이 예수님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이 소중한 말씀 시간에 제가 다른 이야기 하려 하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주변 잡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묵상될 때 칼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찔끔찔끔한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뜨끔뜨끔한 회개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다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므온의 입을 열어서 태어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다 공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세 시대의 광야의 성막, 또 나중 솔로몬의 성전, 그 성막과 성전에 어디에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뜰에 있는 바다라고 이름하는 물두멍이에요. 큰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항상 그 그릇에는 물이 철철 넘쳐야 했어요. 왜? 그 물로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기 전에 물로 씻어요. 물은 씻는 거예요. 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공간의 하루의 삶 중에 물이 없는 나의 하루의 일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은 씻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도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물 세례를 통하여, 이것이 상징이며 의식이지만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고, 또 불로라는 말은 불로 태워 주시고 소각하시고 소멸하시고. 불이 뭐예요? 도시 생활은 불을 보기가 어렵죠. 고작해야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볼 수는 있겠지만 불 구경하기가 쉽지 않죠. 캠핑을 가야나 불멍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어렸을 적 농촌 생활은 모든 것이 불이었습니다. 아궁이마다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불멍한다는 요즘 표현하는데, 사회학자들의 얘기로는요, 사람이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묘한 감정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속에 다 원시 시대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불멍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불멍은 다 좋아합니다. 가만히 아궁이에 타는 불을 들여다보면 묘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은 빛입니다. 불은 열입니다. 불 같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바람과 같은 성령,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그것도 관찰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 것을 깨달으려 하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람의 현상을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람과 같이, 성령의 임재는 불의 혀와 같이 불꽃 속에 그 열과 빛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 오늘 새해를 맞은 이 세 번째 주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뭘까? 왜 거듭나야 하는 걸까?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 걸까? 거듭난 증거가 무엇일까?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일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몰라봤지만 나중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 알아보고 예루살렘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증거가 거듭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주 전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를 도표로 주일날 시간에 그려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충만, 다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24시간 일상 속에 충만으로, 물과 성령의 충만함이 거듭남이라 말씀하신 이 충만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못 알아듣고 돌아간 유대인의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바람인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반응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더 하세요. 10절에서 15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예를 드세요? 모세 때 광야에 원망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꼭대기에 메어 달아라. 쳐다보는 자들은 살라고 해라. 이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땅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내가 하늘의 말을 알아듣겠느냐? 모세 때에 있었던 이 일을 내가 모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 하시고 바라보면 살리라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마는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었나?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일화가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오고 7장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 장면에 다시 한 번 더 나와요. 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너무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와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동원하고 서기관들을 동원하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거기 표현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7장에 보면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저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을 명해서 가서 예수 붙잡아와라 보냈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냐?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 듣다가 뿅 가고 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하고 계세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희들도 미혹됐구나, 이렇게 반응해요. 그 말씀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너희도 미혹됐구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러면서 길이 뛰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중요한 인물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리고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자기도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할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듭남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뭔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요. 예수님을 장례하는 순간이 왔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원인 요셉을 성경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저는 40년 니고데모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늦게까지 묵상한 이 말씀의 이 니고데모로 인한 이 거듭남의 진리, 저는 스스로도 제가 평생 그리고 40년 교회 안에서 제가 깨달았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보다 더 깊이 깨달은 적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남의 고민에 빠졌던 한 사람 니고데모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역사의 삶이 되게 하셨으며 저가 나중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남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